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14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경건 생활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는 지독할 정도로 엄격하고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2시간 내지 4시간 항상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열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웨슬레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바로 선행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늘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이런 선행과 구제를 항상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이 바로 엄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메소디스트, 엄격주의자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제 그 감리교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 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또 선행을 열심으로 다했던 웨슬레는 그 마음 한켠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또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선행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으로 다 했지만 그 마음에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패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영적인 그런 그 계기가 됐어요. 그러던 중에 1348년도인가 올더 게이트라고 하는 그 길에서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체험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죄에서 자유하고 모든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그가 비로소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개인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미 충분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철저하게 이신칭의의 구원입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확한 구원관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칭의의 구원입니다. 따라하세요. 칭의. 그리고 두 번째가 성화의 구원이에요. 성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 라고 선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사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에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과정을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로교의 교리 중에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근거로 해서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데 이중 예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과 이미 지옥 갈 자를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으셨고 이미 지옥 갈 자를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구원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자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중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을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지옥 갈 것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바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들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순서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 중에서 구원의 세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들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벌써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그 성경 본문에 있죠. 14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장차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혈통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와 같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구원의 세 단계를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므로써 구원의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본래 강 건너편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민족들, 그런 의미로 히브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다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15장 자, 1절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대성형제 요엘서 2장 32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엘서 2장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리로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2장에서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자 먼저 1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그리고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금방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가 요엘 선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자 15장 다 같이 보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 1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 1서 1장, 오늘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거기 1절에 생명의 말씀이란 말에 관주번호 1번이 있죠. 자,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씀도 바로 로고스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어른들의 말씀, 또 선생님 말씀하는 그런 그 바람소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 다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8장 56절에 분명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 그리고 15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 자, 그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찌들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강을 건넜고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말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비록 아브라함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생략되었지만, 그는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자, 우리 또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자, 우리 한번 22장 자, 8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좀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먼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만유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미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바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준비되리라.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느냐면 자기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깨닫고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는 바로 모리아 산인데, 이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모리아 산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산. 이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으나 대신 수풀에 걸린 양으로 번제물로 드리고 이삭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래서 8절부터 자, 19절까지 전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여호와 이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깨닫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실 것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율법과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서? 네, 여호와의 말씀,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말씀할 때 그 바람 소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이에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는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고, 이 모리아산에서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문이 뭐라고요? 권세.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살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연대는 6,000년입니다. 6,000년. 지금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 지구의 연대는 뭐 45억 년이 정설로 이제 굳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연대는 6,000년입니다. 6,000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정도 됐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우리까지가 바로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입니다. 이것을 다음번에 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무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그가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철저하게 성령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영화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 자라는 겁니까? 산 자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화의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지금 앉아있다고요? 천국에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3장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3절까지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자,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 살았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강 저편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강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 저편에 살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경의 그 부록처럼 여기는 책에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굉장한 거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 곳을 이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우상들이 우리 재산 목록 1호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잘 간수해라.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하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데라가 이제 먼 곳에 가서 일을 다 보고 돌아오니까 그 우상들이 다 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혼꾸녕을 내면서 내가 신신당부했는데 왜 우상들이 다 깨져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 우상들이 어느 날 다 일어서가지고 서로 누가 큰가라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스스로 다 깨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철저하게 성경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가 영화의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조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구원의 전 과정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삶과 정확하게 성도들의 삶이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더니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바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왜 광야 40년입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숫자예요. 철저하게 그 믿음을 연단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을 며칠 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또는 철저하게 연단의 숫자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은 철저하게 다 버리고 믿음으로 점점 연단된 사람들만이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광야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익숙한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과거 죄인으로 살던 그러한 습성들, 과거 아담에게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죄인처럼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끌어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쓰십니까?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항제철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잡초를 고로에 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열로 이제 그것을 떼면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오고 순도 높은 철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한 것과 자꾸 이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인 정인철의 성품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성령으로 살면서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광야에서 성령께서 몰아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의 삶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셔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자.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 있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진장 어렵죠. 때로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심히 고민할 만큼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유지하는 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장애물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 잡고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은 야,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냐?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오늘 쉬고 내일 해. 자꾸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를 점점 주저앉히고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자,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라톤에 참가하는 자들이 벗어버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뒤에 백을 메고 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뛰기 편한 상태로 마라톤을 참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무거운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율법일 수도 있고 큰 의미에서 죄를 말하고 있어요. 뭐 아담의 원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은 자범죄,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욕심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조건만 맞으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다가 집에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표독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이길 때 우리는 그나마 덜덜덜거리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